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신촉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때 진짜 끝까지 견뎌서 승리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선문은 환난의 절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큰 환난이 올 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요. 이 앞에 이 환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며 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때 이럽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지무지의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여태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어떤 환난도 이거보다 큰 게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환난이 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들을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외에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어떤 환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감당하지 못할 텐데 그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또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의심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작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를 반대로 얘기하면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극한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도 넘어갈 수 없는 그것을 그때는 감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견디는 것도 내 힘과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노력으로만 안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은, 그것을 내가 영접하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노력을 최선을 다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합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의 완성으로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할 때요,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믿는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이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없이 그냥 사는 것은, 그게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디스카운트 해주신대요. 그분은 아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갖고 갈라디아서나 또 고린도전서 보면 휴고가 나옵니다. 그 같이 밭에서 같이 일하다 한 사람은 올라가면 있고 한 사람은 그때는 남고, 둘이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잠자다 한 사람은 올라감을 받고 한 사람은 올라감을 못 받습니다. 이 휴거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분들이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기복신앙입니다. 이미 환난을 많이 당했으니까 아주 택하신 자들을 환난을 없앤다. 분명히 감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난을 없애주신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다 환난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만났는데요, 그 한 친구는 그 집안이 다, 그 큰 형님은 아주 목사님이고 그 어머니는 아주 대단한 권사님이었었어요. 그리고 집안이 완전히 그 교육자의 집안이죠. 근데 이 친구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그 전에 그 다닐 때 교회에서 재정집사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재정을 마음대로 쓰고 거기서 구원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치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안티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나온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나왔다면, 또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깨달아지며 그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버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환난된 휴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요, 본문에 첫 번째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죠.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대로 그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디스카운트, 감해 주신대요. 없애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떤 건지 알아요.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면 뭐냐면 그 합격선이 있으면 합격하기 위한 그 시험이 또 있지만 그 점수를 보고 뭘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꼭 필요한 거죠. 시험은 귀찮고 시험은 번거롭고 아주 시험을 치기 싫죠. 좋아하는 사람들 없죠. 그렇지만 그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합니다. 그죠? 시험이 없으면 뭐예요? 공부를 안 해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환난을 주신 것은 뭐예요? 공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습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영과 홍과 육이 보존되기 원하는 그 길까지, 그 목적지까지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계시록 7장 보면요, 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 옷이 됐대요. 우리 심령이 하얗게 맑게 된 것입니다. 깨끗해진 것을 원합니다. 뭘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겨지고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온다. 환난에서 그 뜻은 뭐냐면 에크라고 그러는데요. 에크는 중에서라는 얘기입니다. 환난 중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이 씻어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오늘 본문같이 그날 바로 마지막 날 그날이 언제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와서 적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 설쳐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많이 시작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우린 지금 대치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북한하고요. 지금 휴전이 되어 있는 상태지 완전히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전에도 민족이 민족을 치는 그 6.25 같은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니까 지금 현재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하고 싸우면요. 양쪽 서방 국가하고 불과 몇 안 돼요.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만 돕습니다. 그 러시아를. 이렇게 대리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큰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세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지금 지진은 말도 못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일본에서 4.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4.8은 대단한 거거든요. 한국 그 바닷가까지 흔들림이 있었답니다. 이번에 저기 어디에요? 튀르키예? 터키. 예전에 터키였습니다.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것에 진도 7.8의 지진이 2번씩 났어요. 여진은 200번이 나고 아주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이 말씀대로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신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징조대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러나 이 착하고 충성되고 그때 깨어서 기도하는 그 종들에게는 이 징조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 자연적으로 보면 그 징조를 보게 됩니다. 여름이 오는구나. 그런데 그때가 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그리하리라. 어떻대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성경에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오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오시는 그 날짜와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징조로서 분명히 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제가 비록 짧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엇입니까?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여기서도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또 고린도전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대로 풀려면 한 진짜 20시간, 30시간도 모자라죠.
하지만 핵심만 우리에게 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노아의 때에 같은 것은 하나님이 오시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오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오실 때 그 징조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전해지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까 말씀대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또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니 이것은 뭐예요? 재난이 시작이니라. 이 재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반 재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7년 환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정확히 그냥 7년이에요. 상징적으로 1년이, 하나님의 1년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 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재난의 시작. 그리고 그때 환란이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고발하고 죽게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진짜 복음주의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그냥 교회나 다니고 난 그래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어설프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이때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일 필요가 없죠. 위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보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번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어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 위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잡아다가 땅에 던지니라. 이게 누굽니까? 루시엘입니다.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하나님을 반항해서 아주 타락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해산하라는 그 여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주의신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 여자가 광야로 넘어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나님께 예배한 곳에 있더라. 몇에? 1260일. 3년 반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1600일 3년 반이니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움에 용과 그들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더라. 큰 뱀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함께 내쫓기니라. 할렐루야. 이것들이 하나님의 해븐에서 쫓겨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영적 그 권세가 아니라 이 땅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와서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잡으러 삼키러 옵니다. 지금 마귀는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나를 잡아먹으러 적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냥 믿는 사람들 지금같이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솔직히 하나님 믿어도 되고 세상 믿어도 되고 이렇게 살아요. 많은 곳에서 그 중립적, 중간적으로 타협하고 그냥 살기 편하게 그냥 살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뭐예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데요. 아까도 내 이름을 위하여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믿는 거요. 어설프게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마십시오. 괜히 번거롭게 안 믿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막 살지도 못하잖아요.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이에요. 지금 늘 말씀하지만 세상을 완전히 저버리라는 얘기 안 해요.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도 또 게으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도 열심히 안 믿어요. 전 여태까지 세상에서 그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막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불같은 성격이 있지만 그게 바로 또 믿을 때는 물론 과거도 있겠지만 그 열심히 믿을 때 예수님을 쫓아서 어떻게 쫓아요? 불같이 쫓습니다. 머뭇거리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목숨 거시 바랍니다. 목숨을 안 걸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위치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해산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지금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지 알고 크게 분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안 남는지 분명히 압니다. 이제 곧 마귀와 마지막 기승을 부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다 유황불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용, 바로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짐승이 그렇다는 거죠. 아까 짐승이 나왔다 그랬죠. 짐승이 나오니까 곰에 밟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바로 마귀죠. 마귀가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죽는데 3일 만에 꼭 부활한 것 같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서 그들을 따르겠습니까? 큰 이적을 보였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 누가 능히 이와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42달 또 뭐예요? 3년 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3년 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년 환란이 올 때요, 이 환란이 시작되면 딱 7년 환란 끝나면 뭐예요? 주님 오십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집니다. 전 3년 반은요, 그래도 견딜만한 환란입니다. 그러나 용이 권세를 받는 그 3년 반 동안에는 우린 다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우리는 성도가 되시거든요. 아까는 분명히 말씀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라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고 예수가 빛이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따르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령으로 또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바로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하라. 따라합시다. 경배하니라. 경배한다니까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짐승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길에 죽을 것이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떻대요? 환란이 어떻대요? 환란 통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짐승이 진짜 복음주의자들, 진짜 교회들,
여기를 핍박하고 죽이게 됩니다. 칼로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에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급해 뭐 땅에 사는 자들과 처음 짐승의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까 그 사람이 그자죠. 큰 이적을 행하듯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칼에 상하였다고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래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우상이 말을 합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후 3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나옵니다. 666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계속적으로 보면 그 짐승의 마크,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것이 무엇을 얘기했어요? 경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표가 발릴지 어떤지 몰라도 경배하는 자,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우리는 누구한테 경배해요? 오직 주님에게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를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우리 쭉 보면 이 세상의 전쟁들은 거의 대부분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때문에 종교가 전쟁을 하게 된 게 참 많아요. 십자군 전쟁부터 많은 것이 전쟁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이슬람과는 또 전쟁 중입니다.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매진이라고 비틀즈 존 레논이 부른 이매진이라는 곡이 있죠. Imagine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나라들이 국가들이 없었다면 네이션 그 국가들이 없었다면 전쟁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국가가 서로 없으면 전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국가를 만들기 원합니다. 또 거기 뭐냐면 종교가 없었으면 종교 전쟁이 없었을 텐데. 전 참 좋아하는 노래고 잘 많이 불렀던 노래고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끔찍한 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 WCC의 그 개념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어서 싸움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금 이미 교황이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하고요. 이슬람하고도 화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종교를 만들려고 하죠. 불교의 대표지만 하고 이슬람 대표하고 다 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WCC예요. 그러니까 종교 일치.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로 뭘 묶어요? 우리 복음주의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인 것을 제대로 아는 그 종교, 그 신앙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잘하는 일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구원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부흥회를 다니시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것을 다 일으키면서 아주 얘기만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목사님이 생전에 어땠는지 아세요? 그 동국대학교 가서 강연하시는데 동국대학교는 불교 학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믿는 불교에도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나 구원이 있고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최고로 잘못된 게 그건데 그 양반이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던 분, 참, 이 삶에서 신앙을 나타내는데 여태까지
여태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교회 관리, 교회부터 목사부터 여러 가지를 행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아주 자기가 직접적으로 WC에 들어갔어요. 전 세계를 하나의 종교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운동한대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럼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다 듣는지 몰라도 많이 들었거든요. 보니까 부드럽게 예수만 구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끊을 건 끊고 주님을 위해서 살자고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아주 기분 좋고 들으면 아주 좋은 소리들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설탕 많이 먹으면요 있었고 당뇨병 걸려요. 달짝지근하고 귀 좋은 것들은 설교가 아닙니다. 어머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잔소리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잔소리를 듣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막상 어른이 되고 제일 큰 집에서 가장이 돼버리니까 하나가 뭐가 아쉬운 줄 아세요? 전에 부모님이 계실 땐 부모한테서 그래 내가 뭐 잘못해서 야단도 맞고 해요. 제재도 당하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큰 어른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잔소리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잔소리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잔소리하셔요. 근데 그 잔소리가 뭐예요?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666마크 같은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환난입니다. 여러분이 환난 당하는 것들 이때 마지막 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넘긴대요. 전 집사님 25도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그 마귀가 마지막 때 우리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경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반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나온 게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3장에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바벨탑 아시죠? 하나님께 아주 대적하자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나도 하나님 한번 돼보자는 겁니다. 그게 바벨입니다. 우리 속에 바벨이 꼭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 그건 나쁜 마음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걸로 이름을 줘서 바벨론이라고 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만드냐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90규빗이요. 약 얼마 되면 24m 정도 됩니다. 높이가 24m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무엇을 하냐면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두라평야, 그 넓은 평에 모든 사람을 다 모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팔과 수금과 아주 각종 악기를 다해서 와 붑니다.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때 다들 뭐예요? 절하라. 다들 그 금신상에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풀몇불,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에 태워 죽인답니다.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낙성식이 시작됩니다. 그 넓은 평에 24m나 되는 금으로 만든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나팔과 수금과 여러 가지 악기로 그 웅장하게 쫙 퍼뜨릴 때 다들 절하라 할 때
엎드려 절합니다. 저는 그 관계를 봅니다. 엎드려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어때요? 우뚝 서 있습니다. 사실 그 장엄한 그 소리와 이런 것만 해도 거기에 동화돼서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절하게 됩니다. 저는 북한에 들어가면요, 누구든지 김일성 동산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들어가는 게 거기 관례입니다. 누구도 그걸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사절단으로 가수들 가고 많이 갔었잖아요. 그 김정은은 앞서 김정은 기쁘게 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나오나 그 가수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했더니 첫 번째는 가서 그 절하는 게 싫었대요. 내가 왜 그 김일성한테 절하냐고. 우리 민족을 유교를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죽이고 그러는데 왜 거기서 절을 하냐고 그 사람한테. 근데 절해야 들어간다고 그러고. 또 두 번째는 그 자기 삼촌도 막 어떻게 기관총으로 죽여버리고 그런 망나니 같은 놈한테 내가 그 앞에 가서 사랑은 눈물의 시야 이 노래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다 서정적인 노래인데 사랑의 노래인데 그 앞에 그 포항무도하고 그 나쁜 놈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한번 그때 그 사진 보세요. 그 어린 김정은한테 그 가왕이라는 사람도 그냥 고개 숙여서 그냥 악수하면서 그냥 감격해하고. 지금도 어떤 정신 나간 진짜 미친 국회의원은 국회 나서 서로 할 때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씁니까? 정신 나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는 게 싫어서 안 갔다. 참 제가 생각해도 참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6.16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경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에 들어 죽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더니 그 밑에 있던 이제 밑에 그 왕 밑에 있던 신하들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또 다니엘 같은 친구는 그 자기네 보기엔 자기네들이 속국 그냥 침략한 조그만 나라의 청년들이에요. 청년을 데려다가 왜요? 여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얘네들 지혜를 써야겠다고 데려다 중용해서 쓰고 있던 거예요. 근데 와서 그럽니다. 다 절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만 우뚝 서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같이 우뚝 서 있는 것이 우리길 바랍니다. 우리길 바라요. 그냥 어설프게 굽히지 말고 아주 엎드려 절하든지 바로 서 있든지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위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 그 666 마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하들어서 얘기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절도 안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가 데려다가 옷 입히고 잘 먹이고 아주 정치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불러다 얘기합니다. 야, 니네 왜 안 했어? 내가 니네 아끼는 거 알지? 분명히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 내가 다시 그 지금 말하는 찬양이겠죠 우리 그 수금과 나팔과 뭘로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니네 그때 절할래? 절해라. 니네 죽지 마라. 협박과 회유가 옵니다. 근데 그때 뭐라 말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능력을 믿었습니다.
근데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하지 마. 죽음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잠깐 살아도요, 그 사는 것이 뭐예요?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귀에게 기록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666 마크를 받는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마귀가 함께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을 하든지 절을 안 하든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고 풀풀 안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건지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우리는 안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저보러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성경이라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어디 하나도 중간쯤에 가고 적당히 해갖고 된다는 건 없다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구원 없고, 하나님이나 세상이냐 너희가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택하고 나가야 돼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 곧 오신다니까요. 7년 안에 골로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어떤 오늘 어려움이나 불편함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으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하나 불편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믿잖아요. 자기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안 믿고 안 따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풀무건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불을 7배나 아주 화가 나고 더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밀어넣는 사람이, 그 병사가 타 죽었어요. 그저렇게 불이 셉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분명히 3명이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무슨 하나님 같은 사람이 하나에서 넷이서 거기서 춤을 춰요. 불 안에서. 그 어린아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뭐라고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들이요, 자꾸 세상에선 믿음을 우리에게 협박하고 너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 특히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강하게만 얘기하면 누가 나만 하겠냐?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중간으로 돌아갔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 아닐자로 간 것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초창기, 초볼 때는, 처음 볼 때는 그렇게 안 했다가 차츰 좀 커야 되잖아. 저 그렇게 큰 경우 본 적이 없어요. 지금 35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 분명히 말씀.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 안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뀌는 격이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없어요. 늘 그대로 나갑니다. 겉만 종교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럴듯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게 첫 번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가르쳐 놔야죠. 지금도 세상에 맨날 지고 사는데 그 진짜 환란이 왔을 때 그 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까? 절을 안 하겠습니까? 아까 말대로 그 짐승에게 절하는 게 그 바로 666 마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환란인 것은 그 큰 환란, 그때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훈련을 왜 합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그 4년 동안 훈련을 열심히 해서 강해져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거예요. 우리 그런 목표 없습니까? 우리에게 목표는 천국입니다. 잠깐 이물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이 잠깐 어린 세상에서 그거 다 살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지옥 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살죠. 세상의 위협과 협박과 또 해유, 거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이때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그 종교일치 WCC고 또 이 정치적으로 일치하는 거, 나라들을 하나 하는 게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리고 경제로도 하나 되죠. 그게 일루미나티예요. 이것이 지금 다 활동하고 있어요. 세상에 한 정부 하나가 된답니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뭐든지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이 사람한테 경배 안 하면 뭐예요? 우리 육륜의 표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매매를 못한다니까. 매매 못하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이 지금도 그 믿음 없으면 그때는 당연히 못하는 거죠.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배하지 않아야지. 우리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다짐이 되며 어떤 각오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매매를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죠. 활동을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굶어서 하는 건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내 자식이 굶고 내 손주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과 손주가 배가 고파서 그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 우유 없어 밥 줘 울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진짜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잠깐이면 그 마지막 때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들이 진짜 머리까지 박히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곧 주님 오셔. 주님 곧 오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걸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진짜 우리는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 어머니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조경 권사님이 이 환난의 때가 왔나 보래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막 울더래요. 3명이 다. 우리 그 3마리가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안고 이 표를 받고 얘네들을 밥을 먹이냐? 울음을 그치게 할 건가?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아니다. 죽자. 죽는 것이 사는 것이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얘네 셋을 데리고 그 낭떠러지 같은 데로 뛰어내리셨대요. 여기서 회유받고 그 표를 받고 죽는 것보다는 잠깐 밥을 먹고 조금 더 살다 죽는 거 멸망을 하는 것보다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셨대요. 떨어지셨더니 놀라운 일이 납니다. 북에 따라서 쫙 떨어져야 되는데 아주 이쁜 구름이 뭉실뭉실해서 받아주시더래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울면 어때요?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참자. 잠깐 참자. 곧 뭐예요? 주님 오신다.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비장하고 절실하게 살아가야 그때 왔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7년을 왔을 때 못 견디고 쓰러진다면 그 얼마나 그 평생 예수 믿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환난에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은 잠깐이며 그러나 그 후에 바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하늘나라에 가서 살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에 잠깐인 것을 탐하는 것인가? 소탐대시라는, 그러니까 작은 것을 택하여 큰 것을 잃는 자들을 되지 않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대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숨이 있는 이 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만 머리 숙여 절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주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주를 향한 그런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건지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죽더라도 절하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